이 영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근데 주님께서 최후를 맞이하시게 될 때에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결코 의롭다거나 결코 선하다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많은 무리들, 또 주님의 수제자로 말했던 그 베드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베드로도 그 순간만큼은 의롭다거나 선하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들도 종교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또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그들은 의롭다거나 선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선하지 못한 자들, 의롭지 못한 자들의 그 무리들의 그 소리에 휘말려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금요일 이 밤에 무덤에 계시면서 이제 부활의 큰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선하지 못했던 것들, 의롭지 못했던 그 사람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했습니다. 선하지 못한 자들을 사용했고 의롭지 못한 자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역,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 사역 속에 결코 선하지 못한 자들, 의롭지 못한 자들만 있었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나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림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될 때에 과연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불림받아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선하지 않은 자도 필요하고 의롭지 않은 자도 필요하게 되는데, 선하지 않은 자, 의롭지 않은 자로 쓰임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면서 나를 각성해 보고 또 나의 모습을 더듬어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새벽에 감난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사장의 무리들에 의해서 잡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끌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끌려가셨다가 헤롯 왕에게도 끌려가시고 다시 빌라도에게 끌려와서 판결을 당하십니다. 그 판결은 공의로운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여론 재판과도 같았습니다. 우리가 6.25 때 공산당이 우리 남한을 점령하고 있을 때에 인민재판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인민이 재판합니다. 자기들이 판결하지 않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자기들에게 반대된 사람을 경찰이나 교사나 또는 목사나 또는 교회의 직분자들을 불러 세워놓고 이들이 반동이냐 반동이 아니냐 이걸 재판하게 해서 그 고발하게 하는 말미암아 여론 재판을 일으켰던 것이 그 당시 인민재판입니다. 다른 소리를 하게 되면 한 표를 몰아붙여서 같은 곤욕을 치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요 아무도 공의로운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입맛에 맞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주님 당시 그때에도 재판은 공의로운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여론 재판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입에 맞는 말들만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리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고 결국 십자가의 제단에 피 흘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길에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공생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루하루 이루어 가실 때에 피곤하고 외롭고 두렵기도 하였지만은 그 속에서 위로를 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의로운 자들을 만나시면서 그 마음이 아마도 많이 흡족해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주님의 그 공생애 속에 선하고 의로운 자들이 누가 있었는지 대략 세 사람의 인물을 끄집어내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선하고 의로운 첫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게 되면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를 가실 때입니다. 이 여인이 아주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딱 붓습니다. 그 향유를 귀한 향유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화를 내면서 왜 값나가는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렇게 여인을 나무랍니다. 이 여인은 이름이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 향유를 사서 모아두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연유에선지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지 그 여인도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향유는요, 아주 값진 향유는요, 숙성될수록 그 향이 더 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향유를 여인들이 모았는데 목적을 가지고 모았다고 합니다. 보통은 결혼 지창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모으는 여인들이 그 당시에 많았다고 합니다. 또 몸을 파는 여인들 중에서는요, 자기의 재산을 잘 모아서 이제 몸 파는 일을 그만두려고 이제 향유를 모으는 여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그 향유를 모으게 될 때는 크게 이 두 가지 이유랍니다. 첫 번째는 시집갈 지창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향유를 모았고, 또 하나는 자기의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그 향유를 모았다라고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미래를 위해 준비해 놓았던 물질 중 가장 귀한 것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죠. 제자들은 그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는데 왜 낭비했냐라고 화를 내며 그 여인을 질책해 댑니다. 이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나무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내게 향유를 부은 것은 그냥 허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장사를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장사를 위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주님께 좋은 향으로 기쁨을 드리기 위해 한 행동이지만은 그의 행동은 주님의 시신을 닦을 향유 역할을 하게 되는 아주 귀한 게 쓰임받는 향유였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향유를 바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신을 내리고 난 이후에 시간이 많이 가서 곧 안식일이기 때문에 장례 절차를 치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무덤에다가 시신을 옮겨놓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향품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돌아가셨지만은 그 몸이 피로 얼룩져 있지만은 썩은 내가 나고 피냄새 진동을 하지 비린내가 진동하지만은 그걸 씻을 향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여인이 나의 장사를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여인이 한 행동,
자신의 미래를 위해 준비해 놓은 향유였지만은 그것을 예수님께 가장 귀한 곳으로 드렸던, 헌신했던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아주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행한 여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선하고 의로운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났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는 말씀을 기록하면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몬은 유월절을 맞아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러 온 것을 보게 되니까 아마도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주님께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지친 상태인 모습을 함께 구경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몸이 지쳐 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친 모습에 더 이상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쓰러졌습니다. 로마 군병이 주위를 돌아보다가 한 사람을 치부게 해서 멱살을 잡고 끌어안혀서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져야 할 사람이 지고 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무슨 제목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지 아마 시몬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군병에 의해서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돕는 자가 되었고, 그 돕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팽개쳐주고 있는데 왜 내가 저 사람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지 그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 있는 저 사람이 누구인지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지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했던 것이 아니옵니다. 구경하다가 그저 로마 군병의 눈이 마주쳐서 멱살잡이로 끌려 나와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그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고 갔다 온 이후에 그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구원시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로마서 16장 13절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 그를 가리켜서 나의 어머니라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신앙이 두터운 여인의 그 가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지치셨으면 그 십자가를 내팽개쳤겠습니까? 도저히 지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억지로 그 십자가를 졌지만은 그러나 그가 십자가를 지게 됨을 통해서 구원받고 가족이 구원받고 후에는 초대교회의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들을 만들어냈으며, 또 그 아내는 사도 바울에게서 어머니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고 또 섬김을 감당했던 그 여인으로 변화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선했으며 의로워서 십자가의 사역에 동참자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하고 의로운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 시신을 누군가 거두어 가지 않으면 까마귀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을 죽인 자들이 승자가 되어서 의에 양양할 때에 누가 감히 예수 편에 서겠다고 하겠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부터 모두 두려워하여 도망쳤습니다. 어린 요한과 일부 여인들이 십자가까지는 동행했지만 그들은 주님의 시신을 요구할 용기와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돌아가셨거든요. 능력을 발휘하던 그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병들은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의기양양했습니다. 누가 그들 앞에 가서 예수의 시신을 우리에게 주시오 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귀한 것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섬김 이후에 엄청난 자기 희생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섬김은요, 더욱더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일은 보통 사람들은 하지 않으려고 피하게 되죠. 당시만 아니라 언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빛나는 일에는 앞장을 서지만은 손에 더러운 오물을 묻혀야 하는 희생이 따르는 곳은요, 멀리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예비하셨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을 예비했습니다. 불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겁내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선과 의를 행하면서 섬김을 감당할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공의 회원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는요,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있게 되는데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국회의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각 지방에서 이제 유력한 자를 뽑아서 공회 회원을 만들어서 70명의 공회 회원들이 유대 사회와 민족을 다스리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룹이 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은 자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의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그들의 결의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찬성하지 않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며, 그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공회원들은요, 최고의 특권을 누렸습니다. 최고의 특권을 누렸기 때문에 권력과 부가 있는 사람들이지요. 근데 권력과 부가 있는 사람이 선하고 의로울 수 있는 경우는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도 좀 옛날만 하더라도 권력과 부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착하게만 살아가지고는요, 권력과 부를 누릴 수 없습니다. 정직하게만 살아가지고는요, 권력과 부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권력과 부를 누렸을 때에 더 많은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기의 권력을 지켜야 되고 자기의 부를 더 많이 늘려가야 되기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선하고 의로웠다. 불의한 일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불의하고 타락한 세상일지라도 모두 악하도록 만들어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 선하고 의로운 자를 분명히 남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 남기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한 사람도 필요하지만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남기시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엘리사 시대 때에 엘리사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로 응답받는 놀라운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마음이 쪼그라들게 됩니다. 왜?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라,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엘리야를 쫓게 되게 되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하게 됩니다.
기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동원해서 고기와 떡을 그를 먹이시면서 기력이 생겨나도록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기력이 조금 생겨났을 때에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엘리야야, 너는 혼자가 아니라 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선하고 의로운 자를 내가 남겨두었다. 이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이나 있다. 너가 두려워하지 말고 너가 기력을 회복하라. 이렇게 엘리야를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발견해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 선한 자를 남기셨습니다. 십자가 아래 남기셨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는 패배자요, 예수의 무리들은 다 도망갔다라고 말하는 그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자를 남기시고 선한 자를 남기셨습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자, 겁내지 않는 자,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자를 남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주님을 내리게 만들었고, 그 시신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을 남기셨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니까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됐습니다. 12명의 제자에 포함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70명의 제자에는 포함된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말씀에 동조하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주님께서 바로 메시아인 것을 확신했던 바로 이 요셉, 그는 주님의 제자였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남기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살았기에 그는 선하고 의로울 수 있었고, 그는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불의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거짓되고 불의한 결의를 수용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신을 주시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무덤에 주님을 넣어두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필요할 때에 의롭고 선한 사람을 불러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는요 12제자가 없었어요. 그 중에는요 전도하러 파송되었던 70명의 제자들도 없었습니다.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선하고 의롭게 주님의 장사를 예비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여인을 혼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될 주님께 시몬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지치고 지친 그 주님의 그 어깨에서 십자가를 내리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 가정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고 초대교회의 귀한 인물로 쓰임받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 자리에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헤드린 공회에 한 사람을 택하셔서 주님의 마지막 무덤을 준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일들을 해냈습니다. 12명의 제자는 아니었지만은 70명의 제자는 아니었지만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바가 된 인물은 아니었지만은 이름 없는 여인이었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 속에 속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저도 예수를 잡는 데 찬성한 자가 아닐까 이런 소리를 들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그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하셨고 그들을 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들이 해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12사도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70문도처럼 70명의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했던 이름을 기록하고 있던 그 제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될 때에 선한 자의 모습으로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등장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 이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땅에 다시 올 주님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롭고 선한 동으로 쓰임 받으시겠습니까? 귀한 향유를 드린 여인처럼 쓰임 받으시렵니까?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쓰임받아 주님의 십자가의 그 무게를 우리의 몸으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쓰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리마다 요셉처럼 내게 허락하신 힘을 의롭고 선하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성도로 쓰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뭔가 의미 있는 결단을 우리의 마음에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고 그 고난의 주간을 지켜가며 부활의 그 은혜를 소망을 준비하는 우리들 속에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마음의 결단, 우리의 삶의 결단,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갖고서 이 시간을 지나가지 않으면요,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아무 변화 없이 고난 주간을 지나고 또 부활주를 맞이하는 것은 절대로 의롭고 선한 일이 아닙니다. 의롭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의 결단을 가지고 새로워지는 변화가 있을 때에 그가 바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으며 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변화가 꼭 필요합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에 지난번까지는 엄청 아팠거든요. 고난주간에. 근데 제가 안 아팠어요. 근데 제가 안 아팠는데 집사람이 아파. 집사람. 입이 완전히 지난 월요일부터 입이 몽땅 헐었어요. 입이 몽땅 헐어가지고 아주 그냥 죽을 둥 살둥을 해요. 근데 저는 괜찮아. 그래서 야, 하나님이 희한하다. 왜 나는 말짱 아니 지난번 작년까지 그랬잖아요.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엄청 아팠다고. 그래서 엄청 아플 때에 하나님 뭘 해결해 주시려고 이렇게 아픈가. 지난 고난주간 지나올 때는요, 진짜 엄청 아팠었거든요. 그리고 주일 저녁 지난 다음에 월요일 아침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전화가 딱 와가지고 그걸 해결하겠습니다. 전화가 딱 왔거든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몸을 아프게 하시게 되는데 그런 은혜가 있구나 했거든요. 근데 이번 고난주간은 안 아픈 거예요. 월요일부터 말짱한 거예요. 그냥 피곤은 좀 하죠. 피곤은 좀 하는데 안 아픈 거예요. 안 아플래나 그랬더니 월요일부터 우리 집사람이 입에 그냥 만지면 입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입에. 그러더니 고난주간 다 지나갈 쯤 되니까 다 나간대요. 이제 또 많이 났대. 이제 또 괜찮대. 야, 나를 안 아프게 하시더니 왜 집사람을 아프게 하실까? 또 집사람의 기도 제목이 또 뭔가 있나 보다. 이게 또 이걸 응답 주시려고 대신 아프게 하셨나 하는 그 마음을 가져봐요. 이런 의미의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에 그냥 우리가 아무 결단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사람은 절대로 의로운 자, 선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절대로 아무 결단 없이 아무 믿음의 어떤 이 전환점이 없이 그냥 지나가게 되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선한 자가 될 수 없고 그렇게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꼭 있으셔서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사역 속에 쓰임받았던 한 여인처럼, 그리고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처럼, 또 자기에게는 힘과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과감하게 용기 있게 불의 앞에서 사용했던 아리마대의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고 신실하게 선하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자가 되셔서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주인공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의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신 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며 기도도 하였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더듬어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 저희가 잘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귀한 각오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게 하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노라고,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노라고, 억지로라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노라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노라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고 그 결심을 가지고 천국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 결단이 없다면은, 아무 생각이 없다면은 아버지여, 과연 우리 속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은 것입니까? 안에 주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나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확신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결단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에 다짐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허상뿐인 것입니다. 가짜입니다.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짜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의롭고 선한 이들의 그 모습을 본받아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부활주의를 기다립니다. 더욱더 경건하게, 더욱더 거룩하게, 더욱더 신실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준비해서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며 그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만드시며 그들의 마음의 소원들이 꼭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지금 연약한 성도들, 병상 중에 있는 성도들, 질병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어 강건함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임종기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며 사명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역사하심이 고난 주간을 주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귀한 다짐과 함께 의롭고 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귀한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 임종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한 세계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과 그 사역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승리케 하옵소서. 고난주간 승리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수고했던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들을 돌봐주시옵시며 그들의 마음에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 선한 자가 되어서 주의 뜻을 밝히 알아 그 뜻에 쓰임받는 축복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 속에 더욱더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며 하나님이여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기억하며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는 축복자의 모습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그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부활주의를 잘 준비하여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